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0절. 창세기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재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은 없었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나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먹게 하려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 같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덴의 한 강, 에덴의 한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에덴에서 한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면서 이제 네 강이 또 나오는데 오늘 초점은 에덴에서 발원한 한 강이에요. 에덴에서 발원한 한 강.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에서 한 강이 발원을 했습니다. 근데 동산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을 적실 정도로 그 강의 물이 풍부했다는 거겠죠. 엄청 풍부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 에덴에서는 어떻다고요? 예, 하나의 강, 예, 한 강이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다 적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비,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보이는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에덴의 한 강 역시도 보이는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이 전반적인 현재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일단은 창세기 2장 5절 말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도 없었어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어요. 자,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를 내리지 아니했는데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주변의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보는 겁니다. 경작할 사람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뭐 비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경작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경작할 사람이 당연히 없으니까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개념, 그 아담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경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땅을 개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아 엎는 거잖아요. 땅을 개간하고 갈아 엎는다는 개념으로 말을 하자면 성경에서는 특별한 어떤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인데 단순한 그냥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유독 경작할 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풀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 이 지구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없대요. 어떤 사람이 없을까요? 중재할 네? 근데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중재할 사람이 없대요. 중재할 사람.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예,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짐승 같은 차원. 그래서 멸망한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타락한 사람 사이, 즉 타락한 사람은 짐승이잖아요. 이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님께로 이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작할이라는 개념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경작할 사람. 이 아주 그 땅이 굳어가지고 객과 같은 밭이어서 그걸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중재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보니까 지금 창세기 2장 6절 말씀 보면 뭐만 땅에서 올라왔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안개는 올라와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건 이슬이든 습기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안개는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온 지면을 적실 정도로 안개가 올라왔어요. 안개만. 그렇죠? 온 땅을 적시는 안개만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안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해요? 흐리게 하죠. 잘 안 보이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분명하게 봐야 될 존재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흐릿하게 보게 만드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잠언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서 21장 6절. 고상해. 네. 잠언서 21장 6절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이니라. 지금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무엇을 초래하는 거냐면 죽음을 초래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네, 불려다니는 안개예요. 불려다니는 안개. 그러니까 안개라는 거예요. 죽음은 안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을 뭐라고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을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안개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안개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1절. (13장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은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그를 구하는지라. 지금 뭐냐면 내가 소경이 돼서 얼마 동안 뭘 못 봐요? 해를 보지 못하는 거죠. 물론 보이는 태양을 보지 못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신령한 태양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광패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버린 거죠. 이런 영적인 상황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생명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예요? 잠깐 보이다가 그냥 없어지는 안개예요. 무엇이 뜨면? 해가 뜨면. 자, 보세요. 안개는 해가 뜨면 없어지죠. 그럼 뭘 얘기해요? 아까 제가 해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해가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안개는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개 같은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인데 해가 뜨면 우리는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그 반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정원군. 베드로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론 힘쓰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지금 뭐냐면 물이 없는 샘인데 그 물 없는 샘이 뭐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뭐라고요? 안개. 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런 안개는 뭐다? 결국엔 캄캄한 어둠. 캄캄한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 상황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안개가 온 지면을 적셨대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 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이 땅과 그 다음에 비라는 개념은 보이는 땅과 보이는 비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추정이 가능하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두 번째로 이 땅은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땅은 타락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땅은 타락한 심령이에요. 여기서 타락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잃어버리거나 또는 잊어버린 것, 또는 불순종한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는 그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에레츠라고 해요. 에레츠. 이 에레츠라는 히브리어가 이 땅에 대한 이 에레츠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언급됐을까요? 이 땅, 에레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혼돈, 공허, 그 다음에 깊은 흑암. 깊은 흑암이에요. 이거 갖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걸 그냥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있다는 그 땅의 상태를 에레츠로 얘기했어요. 그 에레츠로 얘기한 게 지금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5절에서 똑같이 그 에레츠를 그대로 들고 옵니다. 그냥 보이는 땅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4장 23절 볼게요. 예레미야 4장 23절도 그 비슷한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집사님.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땅을 본 적 어떻다고요? 혼돈, 공허, 빛이 없고 그리고 빛이 없는 흑암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렇죠? 깊은 흑암이에요. 깊은 흑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은 예레미야 22장 2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22장 29절. 그 땅을 좀 더 나눕니다. 22장 29절.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또 얘기했네. 땅이여 땅을 몇 번? 세 번 얘기했죠. 왜? 그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이여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은 여호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상태를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세 번 얘기했어요? 그 땅이 에레츠라는 땅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상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땅을 세 번 얘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라?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런 개념을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얘기했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땅에 보낸다고요. 땅에. 근데 그것이 결국 무슨 땅?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어디에 보낸다? 땅에 보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심령 상태, 공허, 혼돈, 흑암이 깊으면 이 모든 상태를 땅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존재의 영과 혼과 육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요. 그렇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이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 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녀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밭이 나오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결실치 못하는 땅은 세 가지가 나오고 결실할 땅은 한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나머지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는데 천국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냐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다가 뽑히는 자들, 그리고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다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뒷품에 있는 상태를 요 밭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혼돈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자, 혼돈은 왜요? 네? 찌르고 아주 가지 못하고 제가 지난번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혼돈 상태는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죠. 토후는 믿음이 없는 어떤 최초의 타락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최초의 타락 상태가 바로 혼돈입니다. 그걸 토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보후는 허무한 상태예요. 되게 진실이 없어서 말씀에 참 진리가 없어서 허무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혼돈보다는 더 심각한 타락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공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흑암은 이건 호셰크 테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적행과 같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 그 끝이 안 보여요. 그것이 무적행, 끝이 바닥이 없는 그 끝이 없는 그다음 어둠과 같은 완전한 타락의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깊은 흑암입니다. 자, 요거를 염두에 봤을 때 그렇다면 거꾸로 갈게요. 깊은 흑암은 어떤 밭일까요? 네. 길가. 깊은 흑암이니까 길가에 길가봐. 왜요? 시조차 지금 길가밭은 어떤 상태라고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 그냥 그걸 누구한테 뺏겼어요? 악한 자, 즉 사단마귀에 그걸 다 뺏겨버렸어요. 뿌리를 내리고 그럴 틈도 없어요. 그냥 듣자마자 뺏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길가밭이에요. 왜? 길가밭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딱딱해. 개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딱딱해. 그래서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 공허에 해당하는 건 공허에 해당되는 건 무슨 밭? 돌밭이에요. 돌밭. 왜요? 그나마 완전한 타락의 상태가 아니고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깨닫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게 돌밭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돈, 그나마 최초의 타락 상태 혼돈은 무슨 밭? 그렇죠. 가시떨기가. 가시떨기.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서 기뻐.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세상에 나가자마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이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들도 이 밭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을 얘기했죠. 땅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결국 없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비는 말씀을 가리킨다. 말씀에 대한 말씀. 세 번째로 비는 뭐다? 말씀이다. 즉 말씀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장로님 심사하겠습니다. 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네, 맞습니다.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신광야에 이르러가지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요 분명히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리리. 비같이 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늘 양식이 뭐다? 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것을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편 78편 23절 말씀.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하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의 궁창이니까 몇째 하늘일까요? 셋째. 예, 위의 궁창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쵸? 셋째 하늘입니다. 왜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 이게 물인데 이것이 물인데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궁창이면 어디? 예, 궁창이 바로 하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해당하는 그 하늘에서 뭘 주셨다고요? 셋째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렸대요. 만나죠. 만나를 비같이 비처럼. 그러니까 비가 결국 하늘 양식인 셋째 하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 뭐예요? 하늘 양식인데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자세히 볼게요. 위의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그럼 저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하늘 양식을 어디에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마음, 땅이에요, 땅. 아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백성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백성이 땅인 거예요, 땅. 그래서 25절 말씀에 사람이 권세에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누가 먹어요? 사람이 사람. 그 땅이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것,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을 비가 내려서 라는 얘기로 표현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9절 볼게요. 민수기 11장 9절.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하게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내렸다. 지금 뭐냐면 만나가 이슬과 같이 내렸다는 거죠. 근데 언제? 밤에. 왜 밤에 내렸을까요? 네? 그 밤이 뭐였어요? 공허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러니까 밤이잖아요. 밤. 그 타락한 사람의 심령 상태 밤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이슬이 밤에 내린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 기자는,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는 어떤 비다?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 다 아시죠?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 이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32장 1절 2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은 뭐다? 내리는 비다.
내리는 비인데 이 내리는 비가 왜 또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을까? 보세요. 내리는 비죠. 내리는 비인데 그 내리는 비 속에는 뭐라고요? 첫 번째 맺히는 이슬. 맺히는 이슬이에요. 두 번째는 연합풀이 위에 가는 비. 가는 비. 세 번째는 채소 위에 단비. 단비. 느낌이 어떠세요? 이슬비, 가는 비, 단비. 담비가 좋아요. 점점점 뭐예요? 확장이 되는 느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예? 장성할.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어떤 그 장성한 부분이 점점 확대되는 느낌 아니에요? 처음에 이슬 같아. 맺히는 이슬 살짝 맺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는 비처럼 내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풍족히 단비로 완전히 가뭄일 때 단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마음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맺히는 이슬이 될 수도 있고 가는 비가 될 수도 있고 단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모세가 기록을 한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에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요거는 안 참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생수인데 결국 생수의 근원이에요. 말씀은 비요, 이슬이요, 또 어떤 생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말씀이 없는 곳은 결국 하늘의 땅이에요? 땅이죠. 그러면 귀신은 사단 마귀는 누구한테 갈까? 말씀의 물이 없는 곳에 귀신이 찾아 들어가요. 어디 보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그 다음 조광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은 일단 거기까지.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또 뭘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 자,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는 뭔 얘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어둠이잖아요. 나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빛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굴 찾아? 어둠이 있는, 즉 말씀의 빛이 없는 존재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물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이니까 뭐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을 찾아 헤맨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어둠이라는 땅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누가? 예, 귀신, 사단 마귀.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말씀의 빛을, 말씀의 어떤 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순간순간 어둠은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흔들어 놔요.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 걸려서 죽게 만들어요. 스스로 자살하게도 만들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물이 있으면 그 물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 말씀의 물로. 에베소서 5장 26절. 정한군?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는데 그 물이 뭐였다? 예, 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깨끗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이다. 말씀의 물로.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피 또는 말씀이라는 물이 내려진 심령이 어떤 심령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에덴의 한 강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한 강이 흘러 넘쳐서 그 땅을 적셨다고 돼 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럼 뭐냐면 원래는 말씀의 비를 잊어버리고 그 생명수를 잃어버린 그 타락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를 내려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소송케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에덴의 한 강은 생명수 또는 생명의 비. 이거 정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안에서 발원한 강이 뭐냐면 그냥 강이 아니고 하나의 강이에요. 하나의 강입니다. 어예요. river. 왜냐하면 나하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강에 해당하는 나하르 자체가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강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a river예요. 하나 강인데 이거는요 그 stream이라는 어떤 줄기를 나타내요. 줄기를 표현하는데 강줄기 할 때 stream 그리고 뭐 할 때 빗줄기 할 때도 그 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강줄기, 빗줄기를 다 나타내는 그 스트림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르는 동사로는 비추다라는 얘기예요. 비추다. 빛을 비추다 또는 shine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줄기. 예를 들어서 물줄기 또는 빗줄기. 맞나요? 네. 물줄기와 빗줄기를 동시에 가지는 게 바로 나하르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나하르다가 생명의 말씀의 한 줄기잖아요. 말씀의 빛이잖아요. 말씀의 물이잖아요. 그 말씀의 한 강 줄기가 어떻게 내 심령 가운데서 쏟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맺히는 이슬이 모여서 강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맺히는 이슬처럼 가는 단비, 풍족히 쏟아지는 단비가 되어 말씀이 채워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흘러 넘치는 상태까지 되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이 되는 거잖아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땅을 적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한 한 강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네 줄기로 온 땅을 전부 다 어떻게 덮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내 심령에 원래 하나의 강줄기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31장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이분 집사님.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는 여호와의 인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일년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인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통닭 같다. 마시는 근심이 헛소리보다. 자 보세요. 뭐가? 심령이 뭐 같다? 물된 동산. 여기 결론이 나왔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그 심령이 동산이 어떤 거냐면 심령을 나타내는데 에덴 동산이 심령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심령인데 무엇을 댔어요? 물을 댔어. 말씀의 물을 데워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물된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뭘 나타냈다? 우리 마음 심령을 나타냈는데 그 타락한 땅에 무엇을 말씀의 물을 말씀의 비를 부어주셔서 넘쳐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신 거예요. 충만히 적셔주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에 씨가 뿌려졌어.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해서 그 말씀을 사단마귀에 뺏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그렇지 않냐? 누구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라는 건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 심령이요. 내 마음. 각자 우리 마음 심령을 지키래요. 왜? 생명이라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생명의 근원. 요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은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생명의 샘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에덴의 한 강에서 말씀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잃어버려야 돼, 지켜야 돼. 지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지금 잠언서 4장 23절과 예레미야 31장 12절의 관련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사모님? 명절.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는 거죠. 흘러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어떻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배에서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에덴의 한 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의 한 강을 우리가 조금 어디 메소포타미아 어느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을 거야. 거기에 한 강이 흘러가지고 이 땅을 전부 다 적실 거야. 물론 그거를 무장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습니다. 그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이라는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면이라는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 이야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땅의 이야기 글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신령 마음 가운데 말씀이 처음에 맺히는 이슬 가는 비 단비로 말씀이 충만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차고 넘쳐가지고 어떻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동서남북 세계를 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령한 에덴의 한 강이 돼야 돼요. 에덴의 한 강. 왜냐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 네, 도성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구세주가 나셨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 마태복음 족보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자 외에 여자가 몇 명이 기록돼 있어요? 여자가 총 5명인데 이 5명이 구약에서 몇 명? 4명. 신약에서 몇 명? 1명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에덴이면 에덴 동산 밖에서는 4강줄기가 있고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야. 그쵸? 에덴 동산 밖은 타락색이죠. 말씀이 없는 곳이잖아.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었던 구약시대 때는 4명의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는 이 땅에서는 마리아 한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예요, 신약 때? 신약 때인데 그 신약이 누구를 통해서? 각자?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것은 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 달리실 때에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어요. 그쵸?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군병대에 나눠가졌어. 근데 속옷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통으로 짠 옷이래. 그것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잖아요. 겉옷은 4분의 5를 나누지만 속옷은 나누지 않고 그냥 딱 하나일 뿐이야. 하나. 우리 신앙은 말씀은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4분의 5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아멘하고 꿀꺽 삼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22편 18절 말씀. 시편 22편 18절. 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겉옷은 4조각 나눴고요.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성취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걷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겉옷은 4깃을 나눠가지고 찢겨졌잖아요. 타락한 인간 역사, 동서남북의 세계는 찢겨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통으로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불신해버려요. 그게 4분의 5를 된다는 세상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결국 찢기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바로 속옷입니다. 그 속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겉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의 강, 에덴이라는 심령 가운데 하나의 강이 되어서 어디에? 이 믿지 않는 타락한 세상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서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 좋은 약속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이 되어서 신령한 에덴의 한 강이 되어서 이 땅에
이 4분 오열된 땅에 말씀으로 충만히 차고 넘치게 만드는 그런 소생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고 또 하나님의 간절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에덴의 한강이 되게 하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적시게 하시고 또한 택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에덴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많은 기근과 기갈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 심령이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